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3박 4일 예,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왔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쇼프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재판장, 왕이 재판도 하고 또 다스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권한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리더, 너희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 통치자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그 자리에 서서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쇼프팀,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그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우리 지도자된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공의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미시파팀하고 ጼ데크.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로 다스리기 위해서 의와 공의가 가장 기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의와 공의는 뭐냐면 시편 86편에 보면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가 서기 위해서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 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좌가 없이는 의와 공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반드시 서야,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보좌가 서야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모든 백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곳,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를 세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귀신이 내어 쫓기면, 우리의 왕노릇했던 귀신 내어 쫓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누가 왕인가, 누가 통치하는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왕 대신 보좌가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쇼프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좌는 의와 공의, ጼ데크와 미시파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정의가 바로 서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미시파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 ጼ데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미시파팀,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가 바로 세워진 자가 쇼프팀이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에게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그 자는요 불의한 자예요. 정의가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 자는 불의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이 내가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기준대로 살아요. 내 판단대로 살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나의 기준이 풀어지고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이것은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쇼프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날마다 바뀌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가면 그날은 법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날에 내가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한 것이 그날에 또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면요 계속 혼란스러워요. 삶이 기준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왕인 나의 나라는 계속 흔들리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내 마음이 저기 갔다가 그렇게 혼돈과 혼란 가운데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리 통치자는 반드시 의가 먼저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자가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우울하든지 오늘 내가 기쁘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기력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 이 ጼ데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오직 정의만을 따라라. 우리는 공의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ጼ데크예요. 정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ጼ데크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오직 정의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라. 정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결코 살 수 없더라.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진 자. ጼ데크.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왕대심이 세워진 자가 살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이 지도자로서 세워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최우선으로 따라야 할 것이 바로 ጼ데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왕대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자, 그가 살겠고 그가 땅을 차지하며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왕대심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어요. 그 후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삶의 왕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 정의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어져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왕을 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외부의 침입을 당합니다.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사사가 쇼프팀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사사, 하나님이 왕이 된 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그 자를 하나님은 쇼프팀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자, 정의가 세워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됩니다. 한 민족이 살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따르면 우리가 살겠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민족, 한 민족이 살겠고 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왕이 될 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왕이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냐 하면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정의를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깨어져요. 하나님이 왕에서 물러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데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단 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는 겉으로 멀쩡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세라상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똑같이 예배는 다녀요.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다 똑같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주상이 세워져 가고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가 깨어진 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가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입니다. 넘겨주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거는 베이트가 있어요. 씹이라는 뜻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그 뒤에 로시가 있어요. 베이트, 로시. 이 로시라는 건 머리예요. 나의 집의 머리가 누구인가? 나의 집의 왕이 누구인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을요, 우리의 말씀 가장 첫머리에 선포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예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말씀을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진짜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나의 왕이 누구신가?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외쳤어요. 바라 엘로힘. 우리의 머리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모세가 가장 첫 번째로 외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광야에서요,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또 날마다 내리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예배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47편 6절에 가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또한 왜 합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전하는 복음, 더러운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단이 왕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고 또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눌려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시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그들이 삽니다. 왕이 바뀌면요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들이 왜 죽어갑니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모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이 번창하고 아무리 사역이 잘 풀어져도요 여러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에 가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출애굽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에게 기적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 잊어버려요. 세상의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자꾸 왕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인가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도 주셨어요. 많은 기적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 있어요. 은사도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있어요. 사역이 부흥이 되고 막 사역이 확장이 돼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그 보좌에 내가 앉아버려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점점 내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점점 처참해져. 점점 괴물이 되어가요. 은사가 임할수록 기름 부으심이 임할수록 점점 더 괴물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정의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내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슬퍼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면 안 되십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면 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신다. 그 기근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그 진리를 들어야 내가 살거든. 그 진리가 있어야 내가 목이 마르지 않아요. 내가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여기를 가도 없어요. 저기를 가도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이 쇼프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ጼ데크 정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일군 그 업적들, 자기가 이루어낸 그 사역들,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이 쇼프팀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요, 자기의 이론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이 없는 이 기가라면 저는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왕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나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그 쇼프팀들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을 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들어도 목이 마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가뭄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점점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메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로부터 그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세라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하여. 목이 마르어 죽겠거든.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쇼프팀들에게 왔는데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양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워버리는,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진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은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쇼프팀들이 정의가 끊어져서 자기의 너무 잘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사역이 너무 번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지 못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갖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것. 이 지도자의 무너짐, 이 지도자의 정의가 깨어짐이 백성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왕이 없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 가면 진리가 있을까, 저기 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비밀한 말씀들이, 그 비밀의 경륜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고 자기의 자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섬겨하는데,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높이고 금송아지를 높이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갈한 세상이 옵니다. 이미 기갈함이 왔어요. 다 목말라 죽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 우리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그 삶은 뻔합니다. 여러분 삶은 뻔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그냥 두려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몰려오면요, 그거 하나 극복 못하고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면요, 그대로 그냥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왕으로 하나님을 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두려움이 와도요, 왕이 그것을 물려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 가장 기본에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시트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살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인생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이 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만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날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테슈바 8일째로 오늘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리십시오. 내 안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나를 끌어내리십시오. 못난 나도 끌어내리시고 잘난 나도 끌어내리시고,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왕이 되어 있다, 그것도 모두 끌어내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앉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ጼ데크 오직 정의만을, 오직 정의만을 바로 세우라. 그 정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른 것을 향해 가고, 계속 내 안에 그 연약함과 계속 다른 세상의 욕심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베레시트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상처가 나를 또 짓누르고 그 트라우마와 그 어려움들이 나를 또 짓누를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교만함이 올라와요. 내 자랑이 자꾸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이 또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올라오는 그 생각과 올라오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떼데크를 따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외치시고,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외치시고, 이 훈련을 이번 한 주 정말 열심히 이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기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그 왕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목마름과 그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가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떼데크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선포하며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이 시간에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못난 나도 끌어내리고 잘 나가 있는 나를 그렇게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다시 앉아 주십시오. 나의 보좌의 왕으로 다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데시바스 회개의 기간 동안 우리가 나의 왕됨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 한 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왕 되신 삶으로 다시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